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악의 삼위일체, 특별히 용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2주간에 걸쳤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6절까지를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거기에는 여인, 용, 그리고 여인이 낳은 아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죠? 예수님이었어요. 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예수님이었냐라고 했었을 때, 이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과 보좌의 우편에 앉으심에 대한 어떤 완곡한 표현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메시아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라고 했었을 때, 낳기 전에 여자는 구약 교회를 이야기를 한다. 낳고 나서 이 여자는 신약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용은 누구냐라고 했었을 때 용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12장 9절에 이미 그 용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해석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죠. 근데 이 7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용과 미가엘의 하늘의 전쟁에 대해서 정면을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 하늘의 전쟁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의 전쟁을 형상화한 거다. 미가엘이 마치 싸움을 한 것처럼 그렇게 대신 그리스도의 싸움을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왜 그러면 미가엘을 그리스도의 승리자의 어떤 대리자, 그리고 그 싸움의 형상으로 대리하는 인물로 세웠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것은 다니엘 10장과 1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미가엘은 메시아 예언을 성취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12장 1절에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가엘이 그리스도의 싸움을 대행하는 자로 그렇게 서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이 쫓겨났다는 것은 이제 뭡니까? 이 최초 사탄이 타락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죠? 쫓겨난 것이 사실 표현이 요한계시록 보면 해도 앞에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쫓겨난 것은 땅에 떨어졌다는 그 표현은 뭐였습니까? 최초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쫓겨난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그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무적경에 이렇게 갇혀진 것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쫓겨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패배를 묘사한 표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12절에서는 이러한 예수님의 승리에 대해서 축하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은 뭐였어요?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박되어지고 무력화되어졌다는 것들을 이렇게 막 이제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 쫓겨난 용이 지상에 교회를 핍박하러 내려가죠. 여기는 출산 후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후의 여인은 이 신약 교회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 쫓겨난 사탄은 어떻게 하는가?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박해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보호하신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호하심이 참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또 악한 자들의 손에서 붙드시고 그리고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늘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보호하심이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출애굽 모티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애굽 백성을 수장을 다 시키죠. 근데 사단이 뭘 하려고 해요? 지금 교회를 수장시키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땅을 열어버리죠. 땅을 열어서 오히려 수장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의 어떤 역전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악의 삼일체 중에서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12장에서 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결정적으로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쫓겨난 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핍박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용은 이제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맨 마지막 구절을 봐보면 이 바다에서 올라온 바다 모래 위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싸우려고 마치 대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용은 지상의 교회를 공격하는데 공격하기 위해서 마치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악은요 항상 서로 동역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악은 서로 동역할까요? 네. 헤롯과 그 누굽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 헤롯하고 또 그날에는 친구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헤롯하고 빌라도가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서로 앙숙이고 막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에는요 서로 막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악은 서로 동역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도 어떤 게 있냐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왜 잘못됐다는 걸 아냐면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악을 행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쿡쿡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은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양심은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변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무뎌져서 막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못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인 양심을 우리 안에 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찔리는 거예요. 찔리고 이것이 막 본능적으로 이거 잘못되어졌다는 걸 이 본능적인 감각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찌르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구하냐면 동역자를 구해요.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들, 정당성을 확보하고 싶은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32절 한번 찾아볼까요? 선미자매가 한번 좀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장 28절 32절 28절에서 32절.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웅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합니다.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자기만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심은요. 잘못됐다는 것을 계속 경고음을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요. 삑삑 막 울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우리는 이 경고음이 있잖아요.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조금만 죄가 다가와도요. 있잖아요. 우리는 놀라는 거예요. 아, 잘못되어졌구나. 삑 하고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이게 약해지는 거죠. 약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울리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이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 죄를 인정하기 싫고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누군가를 확보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죄악은 어떻게 한다? 항상 동역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13장은요, 이 사탄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 교회를 핍박하는 두 동역자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요, 이 용의 핍박을 실제로 지상에서 대행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와 또 거짓 선지자. 이 둘은요, 용은 사실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핍박을 실제로 대행할 수 없어요. 근데 이 용의 핍박을 실제로 대행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데 사용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악의 뭐다? 삼일체다 라고 불려집니다. 용,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자, 오늘은 이 악의 삼일체 중에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에게 권세를 받습니까? 용에게 권세를 받습니다. 그래서 용에게 권세를 받는다는 표현이 두 번이나 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가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과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자,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보니까 12장에 등장하는 있잖아요. 사탄, 용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용의 모습이 12장 앞에 한번 좀 잠깐 볼까요? 3절. 12장 3절에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머리에 7 왕관이 있었다. 그러면 13장 1절 한번 보죠. 13장 1절에 보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똑같죠, 그죠? 근데
왕관이 쓰인 데가 달라요. 용은 어디에? 머리에 왕관이 있고, 적그리스도는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에 왕관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어요. 유사하게 생겼는데, 그럼 왜 이렇게 유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거의 같은 인물이다. 마치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삼위일체로서 거의 물론 다르지만 다른 삼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한 분 하나님이신 것처럼 있잖아요. 마치 같은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드러내주고 있어요. 용과 이 적그리스도는요, 거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용이 누구를 모방하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이 누구를 참 앞에서 모방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방했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누구를 모방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다. 어디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일단 아까 형상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여기도 맞죠. 짐승도 용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막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출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 삼일체의 언급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삼일체의 긴 표현 중에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설명을 내가 깊게 하지는 않았지만 왜냐하면 이거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마치 출생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출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과 모습이 거의 유사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에 많은 왕관을 쓴 것처럼 19장 12절에 그리스도가 머리에 19장 보면 머리에 많은 왕관을 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19장 12절에. 근데 짐승도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처럼 짐승도 누구로부터 능력과 받습니까? 용으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용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부려요. 저 용이 아니죠. 그죠?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저주를 부려요. 어떤 저주였습니까? 짐승도 상하게 되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부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용과 짐승이 어떻게 해요? 경배를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주되심으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듯이 짐승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보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깊이 신학적인 관점을 보면요. 이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구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밑에 뒤에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들이 참 거짓 선지자라는 묘사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묘사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그래도 뭐 그 비슷하게 하는데 왜 뭐 적그리스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게 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봐보면 계시록 16장 13절, 19장 20절, 20장 10절에 봐보면요. 이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요. 함께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삼위일체다. 이들은 그래서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등장하고 있다. 또 뭡니까? 그의 모습과 사역을 보면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가 적그리스도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가 적그리스도라는 걸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그냥 인정해요. 모든 목사, 모든 신학자들이 거의 적그리스도다. 그게 이제 마지막 7년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냐? 아니면 교회사 기간 중에 계속 등장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나 그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이 존재를 이제 적그리스도로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 바다에서 이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요, 또 다른 모습으로 묘사도 되어지고 있어요. 표범, 사자, 곰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죠? 몇 절에 있습니까?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죽게 된 것 같이 그 죽게 되었던 상처 아니네. 2절이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발의 곰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이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 사자, 곰의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 짐승이 또 이런 모습이래요. 자, 이거는 다니엘서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서 8절을 우리 은찬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다니엘서를 정말 요한계시록 하면 봐야 되겠죠, 그죠? 이 다니엘서가 모르면 이 요한계시록이 잘 해석이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이런 도전 의식이 지금 솟아오르고 있지만 참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 8절. 우리 다 찾았나요? 3절에서 8절. 큰 짐승의 시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큰 짐승 아니구나.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본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에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공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다. 그 후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도 받았다. 내가 본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묶고 부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보다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죠. 뭐 약간의 환타지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새 짐승이 등장하죠. 동일한 짐승이에요. 표범, 사자, 곰.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서 등장하는 이 새 짐승과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이 짐승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자, 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유사함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니엘 7장의 짐승은요,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자,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바다에서 둘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자, 표범, 곰처럼 생겼습니다. 동일합니다. 7머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에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7머리예요. 근데 7머리라고 했는데, 저기는 다 합하면 7머리예요. 그 뿔의 숫자를. 다 합하면 7머리고요. 그 다음에 10뿔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다 읽진 않았는데, 그 다음에 42달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고, 한때, 두때, 반때의 권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 유사하죠, 그죠? 동일한 배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는 이 다니엘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에서 짐승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이 다니엘 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를 왜 배경으로 왜 적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 다니엘서의 7장에서 네 짐승이거든요. 한 짐승은 이제 표현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쇠로 되어진 짐승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보면 이후에 일어날 네 제국을 상징합니다. 이 네 제국은 차례대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금신상과 같은 거죠, 그죠? 앞으로 일어날 네 제국을 상징하고, 이 네 제국을 짐승으로 묘사한 이유가 뭐냐? 이들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가요? 뭐 했습니까? 괴롭히고, 다스리고, 착취했죠. 강압했죠. 그러면서 이 충성하도록, 자기들을 신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강압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저기서도, 다니엘서도 그렇죠,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고 강압하는 세력, 모두를 총칭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따라서 이 네 짐승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짐승의 이미지와 적그리스도의 이미지는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같은 거.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이 적그리스도는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될 때 지금 엄청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박해가 일어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적그리스도의 지금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착취하고 강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박해하는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진 시대에는 이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인 겁니다. 그러나 이 로마 제국만 한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강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5절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 42달이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주의나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마지막 7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천연설을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시대에 이것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7년에만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 7년. 네? 그래서 세대주의와 역사적 전천연설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교회 시대 내내 적그리스도는 존재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다고 저기를 막 정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합동 측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 천연설은요, 역사적 전천연설과 무천연설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연설도 어느 정도의 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 무천연설의 근거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그러면 왜 이 현천연설에서는 이 지금 계속적으로 교회 시대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존재한다고 믿는가? 그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는 라는 단어 자체가요,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그리고 관사가 안 붙었습니다. 관사가 붙는다는 건 특정한 어떤 그거잖아요. 그죠? 관사가 붙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 자체가 이제 여러 존재라는 걸 암시를 하고 있고 특정한 어떤 한 것을 지칭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 일할 기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42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도 일할 권세를 얻는 기간이 42달인데 42달은 물론 교회 시대를 우리는 상징한다고 믿어요. 그 다음에 사도들과 예수님도 있잖아요. 증거하기를 계속적으로 어떻게 한다? 적그리스도는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은 자기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이미 활동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봤죠? 설교를 들었죠.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요한의 시대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어떻게 한다? 존재한다고 봐야 돼요. 계속 역사. 그래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이 그때만 존재했습니까? 지금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그렇게 강압하는 존재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교회 시대 내내 그렇게 존재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7년에 등장하는 특정 인물로 봐서는 아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존재로 봐야 되는 거죠.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하고 사역하는가? 그것이 5절부터 8절에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5절부터 8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한마디로 적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 안티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안티크리스트, 적그리스도. 이건 니체가 쓴 책이기도 해요. 그 책이지. 니체는 아주 이게 기독교를 완전히 여기는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안티라는 뜻이 뭐냐면 반대하다, 대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뭐뭐 대신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뭐 하냐?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적그리스도의 속성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신성모독을 말하죠. 맞죠? 지금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죠. 6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그의 장막에 있는 자, 즉 교회를 뭐 합니까? 비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항하고 비방합니다. 그래서 대항하고 있죠. 근데 7절 이후를 보세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경배를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선택되지 않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다, 이 짐승에게 경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다. 이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까지 빨리 마셨어요? 근데 빨리 끝날 줄은 몰라요. 그건 나도 장담할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성경 본문의 내용은 이제 다 이야기해서. 자, 오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는데 좀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어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이 두 번째 한 말이 맞아요? 내가 헛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는데 여러 모습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정리해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짐승도 용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왕관을 쓴 것처럼 짐승도 10개의 왕관을 쓰고 있고 그리스도가 성부로부터 능력을 받는 것처럼 지금 짐승도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짐승도 다시 살아납니다. 성부와 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시듯이 용과 짐승도 경배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방언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짐승도 그대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근데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표범, 사자, 곰의 모습으로도 묘사를 하고 있다. 이건 짐승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속성인 거죠. 이러한 적그리스도는 언제 등장하는가? 교회 시대 내내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단어 자체가 복수형이고 관사가 없다.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특정한 어떤 존재를 가리키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는 이 사도들과 예수님도 계속적으로 교회 시대 가운데 계속 등장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교회 시대 내내 등장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다. 라고 있고 이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활동하고 사역하는가? 그리스도를 대항하거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거나.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라고 했었을 때 적그리스도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대신하려고 하지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10절은 좀 이따 제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적그리스도는요, 항상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내내 계속 존재하고 있다. 적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 재림 시에 어떻게 등장하는, 마지막 때 등장하는 대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늘 연상하기 쉽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의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역사적 전천년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적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대적그리스도를 우리 믿게 되어지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두려움과 음모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과연 신자의 신앙생활인가? 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저도 한때 이런 있잖아요. 대적그리스도, 마지막 7년에 있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들을 무천년설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종말론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어떤 개념을 갖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데이비드 차의 잘못된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막 빠지는 거예요. 데이비드 차의 마지막 사인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와, 굉장히 제가 설득이 되어졌고 옳다고 생각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종말론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데이비드 차의 이름이 데이비드 차예요. 이 영어 이름 붙은 사람이 좀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많지 않아 보니까. 이 마지막 사인이라는 책은요, 세대주의를 기반해서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읽고 나니까요,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면 로스차일드,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책 너무 재밌어요. 재밌긴 너무 재밌는데, 근데 이것을 믿어버리면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딘가 자급자족하는 농장을 키워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내가 벗어버린 게 채 몇 년이 안 돼, 채 10년 안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민이도 아마 기억할 겁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것은 먹는 거고 이것은 먹지 못하는 거라고 함지산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나요? 은찬이는 잘 기억을 못할 거예요. 지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민이는 기억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혹여나 내 때는 안 올 것 같으니까 성민이 때 혹시나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믿음을 지키려면 먹을 수 있는 것도 산에 혹시나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산에서 자랐기 때문에 산골 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먹는 거고 어떤 것이 먹지 못하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가르쳐 준 거예요, 혹여나.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7년의 적그리스도에 빠지면요, 필연적으로 딱 되어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같이 짝으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이 데이비드 차의 그 내용 중에 이제 굉장히 좀 그 세대주의 생각을 딱 잘 맞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는 점점 단일화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단일화.
왜? 세계 정부가 일어나려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려면 전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단일화로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었던 게 뭐냐면 FTA예요. FTA. 와, 지금 가고 있구나. 단일화로 가고 있구나. 이 음모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적그리스도인가? 누가 어떤 것이 666인가? 이런 음모론에 빠지고 세계의 모든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음모론적인 관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그 백신을 뭘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666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통제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이 정말로 하나를 잘못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있잖아요. 음모론을 믿었던 거예요. 백신을 안 맞았어요. 지난주의 일입니다. 지난주의 일. 남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한 분은 계속 지금 이 음모론에 빠지신 분이 나한테 계속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목사의 나를 설득하려고 계속 카톡을 보내요. 오죽했으면 내가 차단을 했어요. 차단을. 이제 안 와요. 몇 번 하고 말겠지 했는데 은근함과 끈기를 가지고 막 보내셔가지고 내가 못 이기겠어요. 그래서 내가 차단을 해버렸어요. 내가 카톡에 차단한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설명하겠습니까? 어쨌든 있잖아요. 이런 세대주의 종말론에 빠졌을 때 생겨나는 게 뭐냐 하면 재림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뭡니까? 세계를 음모론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해요. 이런 것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의 말이라면 성경에 그것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셔야 돼요. 자, 적그리스도는요, 교회 시대 가운데 계속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요한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서 활동하고 있다라고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 전천을 믿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7년에만 나타날 것으로도 말하지 않아요. 역사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지만 대적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역사적 전천설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칼빈과 종교개혁자들도 있잖아요. 교황을 누구로 봤습니까? 적그리스도로 규정했어요. 칼빈도 우리 장로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개혁주의 교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칼빈도 누구를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봤습니다. 오늘날에 적그리스도가 존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존재합니다.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좀 이상한 소리 한다고 다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데 그것이 한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세력화되어지고 그것이 어떤 세력, 단체 또는 국가로서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적그리스도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적그리스도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을 함부로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규정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여전히 오늘날도 적그리스도는 존재한다. 예를 들면요, 신천지가 적그리스도예요. 이건 확실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신천지가 적그리스도냐라고 했었을 때 이 이만희 교주는요,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고 성령님을 대신하려고 해요. 자, 이만희는 자신을 가리켜서 노골적으로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혜사가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는 성령님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다른 요한복음 15장입니까? 거기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요한서신에서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고 그가 오셔야지 이렇게 이제 더 큰 복을 누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경에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주심을 그리스도의 보내주심으로 이게 설명한 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보혜사는 성령님이에요. 근데 자신을 지칭해서 신학이 없으니까 자신을 보혜사로 지칭해도 그거 그렇구나 믿는 거예요. 그냥. 누굴 대신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님을 대신하는 건데 이 성령님을 단순히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받음이 곧 그리스도를 받음이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예요. 많이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세간쯤 학파가 이 적그리스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 스토트는 적그리스도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자다. 그들이 의도한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들은요 십자가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속적 죽음의 기본 전제인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에 대해서도 경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왜곡시키고 있어요. 그렇게 성도의 거룩은요, 우리의 어떤 공로로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경험적으로도 경험해 봤잖아요. 내가 거룩의 삶을 살려고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협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처럼 적그리스도는요 여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신자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오늘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칼에 죽는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니 성도들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어질 텐데 현대어 성경을 읽어볼게요. 투옥을 당할 운명에 있는 성도는 잡혀 끌려갈 것이요 사형에 처해질 운명에 타고난 성도는 사형 집행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역.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으로 사람들이 여러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때 필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자들에 대해서 있잖아요. 박해를 하는 거죠. 국가기관이 그러기도 하고 어떤 세력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조롱을 하기도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때 적그리스도였던 노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을 목베어 참수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있잖아요. 횃불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검투경주에서 막 넣었어요. 하도 많으니까 있잖아요. 막 검투경주에 넣어가지고 막 그냥 소품인 거예요. 소품. 그래서 막 거기서 검투사들이 죽이는데 그냥 소품으로 죽임을 당했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깔깔댄 거예요. 깔깔당하고 웃고, 그리고 막 어떻게 합니까? 사자의 먹이로 주는 거예요. 사자의 먹이로 주면서 막 사지가 찢겨나가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막 그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들은 이걸 다 피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런 극단적인 핍박은 없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우리 뜨거운 물 하나 튀어도 어떡합니까? 뜨거워가지고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살이 찢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위험 가운데 우리를 노출시키지 않는 것 참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이에요. 조금만 고난이 닥쳐지면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런 극단적인 위험에 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에 의해서 교회는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막 신천지는 어떻게 해요? 막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막 대놓고 요즘은 있잖아요. 막 교회를 비방하고 대놓고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 대놓고 심지어 강한 예수님이 이제 그 사탄인 그 악한 자를 결박하고 그 세간을, 그러니까 그들의 포로 가운데 있는 그 세간, 불신자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다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게 막 역정된 것처럼 보여.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이 막 교회를 공격하면서 있잖아요. 막 그 안에 있는 세간들을 막 끄집어내가는 것 같아. 세간점 합파는 어떻습니까? 무식쟁이라고 조롱해요. 제2성전기의 그 문헌들도 읽어보지 않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읽어보는 건 뭐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저는 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겠죠.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무식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사도적 고백을 그렇게 개성해 나갈 겁니다. 옛관점을 우리는 고수할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한 것이 뭐예요? 오직 은혜란 말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걸 회복시켜놨는데 왜 거기에 우리의 행위를 더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가 어떻게 구원을 더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로 믿겨진다면 가십시오. 내가 의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면 가십시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 보인다면 천주교로 가십시오. 천주교나 세관점이나 거의 삐까삐까입니다. 크게 다를 게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엔. 여기는 갈 사람이 없겠지만 그냥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서. 자,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요한 사도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오직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고난 당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 이 황제 그 적그리스도로 여겨졌던 로마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생계의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내와 믿음으로 살았어요. 야, 그들은 피할 길이 있었어요. 분명히. 한마디만 하면 있잖아요. 피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심지어 폴립 같은 경우는 눈만 깜빡해도 내가 그걸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피할 거는 그들은 있었어요. 부정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를 주라 믿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자들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앞에 사람들이 찢겨져 나가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생계 위협을 당했어요. 자식들이 쩔쩔 굶으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음이 더 견고했어요. 오늘날 여전히 이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인 세력들은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외부 신천지 이단의 공격도 있고요. 교회 안에 세관점 학파들은 오히려 득세하면서 우리를 조롱하고 있어요. 또 교회 안에 성도라 할지라도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어떤 보편적인 현상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이다.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외로운 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어쩌면 어려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적 세력이 난무하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